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고신에서 고신교단의 서기를 맡고 계시면서 서울 시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통일기도회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오늘 예장 고신 서울 동로회 식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시민교회 가족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장 고신에도 뜨거운 한국 통일기도회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한나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한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도 한나처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록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한나의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한나를 한번 생각한 것이죠. 제가 그 조선의 역사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까 조선의 마지막 임금님 중에 한 분이었던 철종은 강화도에서 그냥 뛰놀면서 나무찜 해오고 그렇게 하던 자였는데 왕실의 후계자가 없어서 갑자기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임금으로서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임금이 된 것이죠. 글자를 한 글자를 배웠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윤자라고 합니다. 윤자. 윤자가 뭐냐? 윤허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신하들 옆에서 상감마마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비설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쓰세요. 그러면 윤자를 딱 씁니다. 그러면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제 상감이 비서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나 잘 썼지? 잘 썼습니다. 그렇게 임금 노릇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금이 천자문도 못 되고 한자 하나도 몰라도 윤자 하나만 쓰면 임금이 직접 썼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나라로 봐서는 기가 막힌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지요 하고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그만하고 돌아가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잤습니다. 이날까지 남편과 자도 그냥 임신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날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날 보고 자식 달라고 한 그 여자였지 하고 생각하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불임 여성의 태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오늘도 여기 수많은 분들 만나셨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순장님들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왔다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사는 자꾸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사는 그냥 잊혀지는 강사도 됩니다. 저도 별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하려고 생각하는 신방은 새가족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는데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새가족이 등록했다고 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신방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도 있고 아직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면 날짜를 한 2개 좀 잡으시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 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언제 날짜가 괜찮은지 직장하고 맞추어서 날짜를 한두 개쯤 잡으시지요. 그분 대답이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깜짝 놀라서 아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괜찮다니요. 예, 휴가를 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간 되시는데 언제든지 오면 휴가를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나죠. 저희 교회도 1년에 수백 명이 등록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옮기거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홍콩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집회하러 간 게 아니고 제 친구가 담임 목사라서 갔어요. 마침 제 친구가 3주 동안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왔다고 날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라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또 설교하라는데 안 할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겸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수요일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교인들이 긴장이 풀린다고 그 3주 동안 강사님 3분 모셔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갔는데 제 친구가 제가 왔다고 또 한 주간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전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야,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 달 내내 부흥회를 하는가. 어쨌든 뭐 하라고 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집사님 따라다녔어요. 심욱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뭐 홍콩에 있는 어떤 섬에 가서 오늘 점심은 목사님 랍스타 회가 좋습니다 하는데 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래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식당을 합니다. 어디서 식당을 하시나요? 예, 광저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 친구 담임 목사가 거들었습니다. 광저우에서 제일 큰 한식당을 2개를 한대요. 그러면 집은 홍콩에 있고 광저우에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광저우에서. 집회 내내 저를 따라다녔어. 아니 식당에는 안 가시고 집회 내내 저를 따라다니시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예,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없을 때만 식당에 갑니다. 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 한 달째 지금 식당에는 안 나가시고 사장님이 강사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찔하더라고 제가. 이게 아니 교인이 사업이 잘 돼야 목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러면 식당이 안 망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는 걱정이 좀 돼서 지배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배인 말이 저희 회사가 생기고 지난달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왜? 나도 그 사람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알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짓을 하느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죠. 3년 동안 쫓겨다닐래? 석 달 동안 고생할래? 3일 동안 기근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윗이 짧은 거 하겠다고 그냥 한 3일 동안 온역이 질병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질병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무섭습니다. 하룻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기가 막혔어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치다가
딱 멈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역을 퍼뜨리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나신 거예요. 쟤들이 누구냐?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진노를 멈추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뭐 사막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점은 있어요. 비만 제때에 오면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제때 오나요? 비라는 것이 제때 오지 않잖아요.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제때 안 와. 만약에 천수답에 비가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맞춰오면 그것처럼 농사 짓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물댈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비가 오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하는 땅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땅이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은총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니까 한나가 결혼하고 이날까지 아기를 못 가졌는데 갑자기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0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기도 하고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를 생각하셨느냐? 도대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느냐?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 평생의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한다. 분인나라고 둘째 부인이 있는데 자식을 줄줄이 사탕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를 놀리고 격동시키고 분하게 하고 약을 올리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분인나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 못 받은 여인의 질투로 이년아 남편이 사랑해주니까 좋으냐 두고 보자. 젊을 때 사랑이지 늙으면 자식밖에 없어. 뭐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 꼭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씨앗 싸움이 나서 자꾸 약을 올립니다. 한나가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나?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니 자식 없어도 어떡하겠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약 올릴 때마다 속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도 자식 하나 주십시오. 왜?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늙으면 다 자식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분인 나도 아는 걸 왜 하나님 모르세요? 자식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이고 뭐 자식 주면 제가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그냥 분인 앞에 가서 보란 듯이 그냥 탁 이렇게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자식 주세요 하나님. 그냥 살지. 너만 불임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자식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래도 저는 자식 가지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식 없는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굳이 자식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 달라는 사람에게 자식을 준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 달라는 여자에게 자식 준 적 있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도해서 자식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생각하고 그걸 갖다 줘야지 좋아하지. 싫어하는 거 갖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자식 없는 집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식을 준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상 1장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자식 없는 집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식 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힘센 사람. 예,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자식 하나 줄 테니까 너 그 자식 나한테 줄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자식 주겠다고 한 적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아들 낳으면 나시린도 키워라. 그 삼손이 장발이잖아요. 왜 장발입니까? 나시린의 표시거든.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자식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을 원하신다. 나시린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자식을 원하신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하고 딜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도 기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장발족으로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 자식을 주면 나실인도 기른다고? 자식을 주면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나 외에도 수많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기르는 집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아이고, 나는 뭐 자식 줘서 별로 재미 본 적이 없어. 내가 이스라엘 집집마다 자식을 많이도 줬는데 그놈의 자식들은 다 뭘 하는지 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는데 내가 왜 또 자식을 주겠느냐. 그때 한나가 이번에 자식을 주시면 제가 장발적으로 나시린으로 머리를 길러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할게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셔야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아,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돈같이 좋은 게 어디 있다고요? 저도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봅시다. 벼락 맞아서 뭐 할래? 아이고, 우리 교회 그냥 눈꼴시계 돈 좀 있다고 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돈만 많이 가지면 그냥 뻔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재물을 원하는 것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쓸 곳이 많은데 저는 참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 저는 저와 저의 자녀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움직인다는 겁니다. 통일기도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기도합니까? 아이고, 통일되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은 통일 싫어. 통일되면 우리 세금으로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통일되면 바로 쪽박이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대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나 쪽박이라서 싫은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먼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흑암의 세월이 오래 싸우니 주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신 주께서 그곳에도 주의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털어서라도 주님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응답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평화통일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강좌를 해주실 분은 최화식 박사님이십니다. 해외 한민족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자교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연구 주제는 지금 굉장히 남북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또 전쟁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주 가장 첨예한 부분을 연구하시는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냐, 즉 북한이 망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망한 상태에서 주변의 건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북한이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강의는 북한이 붕괴된 상황에서 통일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 그렇지만 잘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깨닫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세 이후에 세계는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민족국가 시대로 되었습니다. 글로벌화 되었다고는 현 시점에서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후에 현 시점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에 부합되어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 과정 내지는 통일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민족이 화합해서 남북이 협력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세계사 속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이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붕괴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방안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북한 김일성이 일찍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쟁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이 전쟁에 의한 통일 방식은 남북한 사이에 힘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강한 쪽에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하고 그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군사적인 균형을 깨뜨려서 전쟁에 의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한이 평화 공존이 가능해서 민족이 화해하고 남북이 협력해서 하는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을 안고 있는 북한은 우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또 체제 모순이 축적되어서 언젠가는 붕괴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향후 5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때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을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핵무장을 하거나 또는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전쟁에 의한 통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고 다시 남북한이 힘의 균형을 되찾아서 평화 공존하고 이어서 민족이 화해하고 남북이 협력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통일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와 북한 붕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붕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변 사태는 북한 지도자의 급작스런 유고 사태, 군부의 쿠데타 등 정변, 대규모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민중 봉기 등의 사태를 의미합니다. 이 북한 급변 사태는 내부적으로 신속히 수습이 되어서 후계자가 정권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은 존속되고 경우에 따라 체제 변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급변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정권과 군부 분파들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내전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한 분파가 북한 전 지역과 북한의 전 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시리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중앙 집권화된 정권 또는 군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붕괴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정권과 군부 분파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한동안 북한 내부 상황은 불투명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중국,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자국 입장에 유리한 신정권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는 정권과 군부 분파들 사이에 내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정부군, 반군, 이슬람 국가 등 3파전 양상의 내전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으로 무장된 북한군 분파들 사이의 내전은 핵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경우보다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내전은 특정 분파들이 대남 국지 도발을 벌이거나 또는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내전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게 됩니다. 북한 외부적으로는 대량 탈북민이 발생해서 지상, 해상으로 접경 국가들로 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접경 국가들의 국경은 물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 사태가 됩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 겪는 위기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지역은 외부의 침공에 제대로 방비할 수 없는 힘의 공백 상태로 됩니다. 힘의 공백은 블랙홀처럼 주변 국가들의 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주변국들의 정치적인 개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북한의 붕괴는 군사적인 개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주변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핵과 비핵 내전이 자기 국가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들이 대량으로 밀려오는 것도 위협입니다. 개입은 불가피하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개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북한의 붕괴는 북한 지역을 지정학적인 힘의 공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곳으로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 동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통일 동인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미국 스스로 대북 영향력 확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대북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하면서 특별히 북한 동북부를 통해서 동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국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할양한 이후에 다시 동해로 나아갈 수 있는 출애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북한 붕괴 시 중국은 이 동해 출애권 확보를 매우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동해로 출애해서 러시아와 한반도의 직접적인 접경 상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와의 직접적인 접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일본은 최근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해서 집단 방위권 행사가 가능한 신안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북한 붕괴 상황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일본이 처음으로 집단 방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동해 출애를 저지하고 북한 중요 지역을 점유해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대륙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붕괴 상황에서 작용할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행동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통일 동인과 러시아의 직접적 접경 유지 동인은 외견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수렴되고 연결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동인들은 북한 붕괴 상황 초기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국가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의 통일 동인은 가장 강력하고 시종일관 불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국가들의 동인은 한국의 통일 동인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동인들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충돌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러한 동인들을 추구할 때에 북한 상황에 개입하는 모든 국가들은 상호 충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더구나 이 상호 충돌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 분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충돌은 핵 충돌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상호 충돌, 더구나 핵무기가 동원되는 상호 충돌은 상호 공멸의 위험이 됩니다. 이것들은 국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지정학적인 이익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결국 북한 상황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정학적인 이익을 다른 국가들과 절충하면서 상호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세력 균형을 모색할 국가들은 붕괴된 북한을 재건해서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현재의 남북한 분단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세력 균형 상태를 회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는 북한 지역을 남북으로 분할한 후에 남부는 한국에 통합하고 북부는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또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그 직후부터 주변국들은 북한 상황에 개입할 것입니다. 대량 탈북 난민들과 북한 비핵화 요구는 주변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명분이 되게 됩니다. 상호 불신하는 국가들의 개입은 상호 경쟁적이 될 것이며 그 경쟁의 정도는 점점 더 격화될 것입니다. 경쟁적 개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핵과 비핵 충돌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어떤 국가도 일방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충돌을 회피하고 공통의 위험인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개입하는 국가들은 세력 균형을 모색하고 북한 분할 협상을 개시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군이 북한 전 지역을 모두 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주변 핵 보유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 이 방안을 수용해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현 동맹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분할 점령한 다음에 각국이 점령 지역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안정화하는 방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남부 지역만을 통합하는 부분 통일에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북한 붕괴 상황에서 북한 전 지역을 우리 한국군이 점령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안정화를 달성해서 완전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 국민의 의지, 국군의 능력, 그리고 북한군 분파들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은 북한 붕괴 상황을 통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통일 동의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변 각국의 세력 균형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이익은 그냥 이익일 뿐입니다. 국가의 의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 붕괴 상황을 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레버리지, 말하자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열강 어느 나라도 북한 지역에 우리 한국보다 더 대규모의 더 강력한 군사력을 전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 붕괴 상황에서 한국에 의한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와는 그 국가는 축출될 것이며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북한 붕괴 초기에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북한 지역에서 한국과의 전쟁을 선택할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는 국가와 동맹 또는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그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익입니다. 한국은 또한 만약 국제사회가 한국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됩니다. 한국군의 협력이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의 의지가 결집되어 한국군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북한의 붕괴를 통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있습니다. 군부 분파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북한 주민은 통일의 마중물이 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또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 주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바로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 됩니다. 평시 우리는 이 마중물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의 마중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남북한이 평화 공존의 길을 찾아서 민족이 화합하고 남북이 협력하는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서 남북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그리고 북한 붕괴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위험을 넘고 주변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 국민의 의지, 군의 능력을 허락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잘 보듬어서 이분들이 유사시에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평화통일 기도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예장 고신 동서울 로회 부노회장이신 조성재 장로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 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최기철 장로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예장 고신 동서울로회 전 부노회장이신 심기섭 장로님께서, 네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12교구 권사부장이신 박정미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민족인 저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신 자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 보고의 근원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과 꼴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이 핍박과 억압과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 폐쇄의 빗장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곳곳에 만연한 분열과 불신과 패배감, 상실감들이 치유되며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생과 나눔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번영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간섭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의 어려운 정치와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아직까지 민족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어려움과 치열하고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생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나라의 힘을 기르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 없이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제사장 나라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유린되고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고 정죄해온 못난 죄인들입니다.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의 책임이 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목사와 장로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분열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현실을 참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되고 구체적인 일치를 이루는 지속적인 기도운동과 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온 그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인해 한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하여 진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의 하늘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축복받은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 통일 기도의 운동 확산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기도드릴 때 온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남과 북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뒤에 십자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두 손 드세요. 통일은 기도만이 이루어집니다. 휴전선은 통일 기도는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를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땅, 거룩한 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영, 어둠의 영들 물리쳐 주시고 천년 만년 묵은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이 나라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한 번 위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도 애가 일취월장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억만 저주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몸, 마음,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모든 하신 일이 형통하고 만배의 능력을 받아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통일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흔들어 넘치게 하사 물질의 어려움 없고 건강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복 내려주시고 대통령 위에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옵시고 나라 안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안정되고 발전하고 민주주의 안정되고 발전하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정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